사도행전에는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 누가행전이라고 하는데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렇다면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 출신이고 또한 이 사도행전 역시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는 헬라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적인 핵심 성경 구절이 오늘 읽으신 1장 8절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파송 예배를 드려지는데 선교 설교를 할 때 늘 빠짐없이 본문을 잡는 것이 1장 8절입니다. 의대 출신이라서 그렇지만 의사 출신이라서 기록자가 고등부를 섬기고 있다 보면은 꼭 좋은 대학교 또 목표가 의대를 가기 위한 친구도 있습니다. 물론 의대를 가는 목표가 있어서 재수까지 하는 지금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등부는 어떻습니까? 중등부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목표는 무엇이니? 라고 너도 진학이니? 라고 물으니까 레벨업이요 라고 합니다.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부에게 물었습니다. 목표가 무엇이니? 여친 만드는 거요 라고 합니다. 여친이나 남친을 만드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학교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대학교를 가니까 여친 남친이 생각나는가 봅니다. 그리고 청년 2부에게 물었습니다. 청년 2부에 물으니까 진로, 취업, 그리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결혼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달성하였고 그 달성한 다음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 후회가 중요합니다. 대학교를 가보니까 대학교 후회가 중요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교에 가서도 취업하지 못하고 일찍 졸업도 못한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40%가 된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가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차적인 것만 생각하였고 좋은 대학교만 가면 되고 좋은 여자만 만나면 되고 결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만 오고 세례 한번 받고 입교 한번 받고 구원만 받고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지만은 거기서 머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1년 365일 새가족이 오면은 또는 1년 만에 2년 만에 3년 만에 오는 우리 성도님 있으면 언제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불러드립니다. 우리는 늘 여기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저는 체험의 종교를 굉장히 이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은 다음의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 단계가 무엇이냐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왔던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늘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태신앙 손들으라고 하면은 다 손을 듭니다. 전도한 친구 있으면 손을 들어가면은 손을 드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얘기해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그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중등부 친구가 함께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기가 전도를 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하였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요,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얘기하고 또한 교회에 대한 것들을 일사천리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세히. 그리고 나서 더 안 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의 간증을 끄집어내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했지요? 보통은 맛있는 거 사주고 게임 머니 주고 문상 주고 하면은 교회를 따라온다고 하는데 그 친구는
신앙의 간증, 체험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증인되리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짜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체험하지 않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느꼈던 것, 내가 교회에 와서 변화되었던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살지 않는 분들은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대학교만 가면 되는 것이고 결혼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걸로만 머무는 삶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오셔서 친히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땅의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회복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제자들은 3년 공생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도 또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행전 1장 초반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6절, 5절 보시면은 하나님, 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 예수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 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땅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땅의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땅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주님은, 예수님은 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땅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예화를 들겠습니다. 비행 항공술의 선구자인 핸들리 페이지 경이 어느 날 자신이 만든 소형 비행기로 사람들에게 항공 묘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비행기 안에서 계속해서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쪽을 자세히 보니까 생쥐 한 마리가 비행기 안에서 전선을 갈가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전선이 끊어지거나 피복이 벗겨져서 합선이라도 되면 비행기는 여지없이 추락할 것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순간 페이지경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외쳤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더 높이 날아오르자. 그리고는 고도를 최대로 높였습니다. 그러자 지가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비행기가 높이 솟아오르니까 비행기 속에 산소가 부족하여서 지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경은 계획대로 사람들에게 멋진 묘기를 선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가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땅을 바라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문제가 생기고 사탄이 지처럼 우리를 신앙을 갉아먹을 때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고 있고 돈을 바라보고 있고 건세를 바라보고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핸들리 페이지경처럼 문제가 생길 때에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하늘을 나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땅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 안에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어떠한 속에서도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우리 울산제육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증인으로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특정한 인물들만 전도하고 특정한 사람들만 선교하는 것이고 특정한 사람들만 사역하는 것이고 특정한 사람들만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이유는 내 안에 전할 것이 없고 본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고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전할 것이 없으니까 무엇을 전해요? 다른 프로그램을 전하고, 또 심지어 중고등부는 문상을 전하고 또 다른 곳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태국 단기 선교회 15명이 떠납니다. 고결이부터 시작해서 윤성철 집사님까지 같이 갑니다. 나이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주축은 청년부이지만 이들 안에 혹여나 예수님이 없더라도 선교 기간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삶이 되는 우리 선교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곳을 향하여서 그 현지에서 파요 땅에서 예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례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직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안수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주님이 주시는 지상 명령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우리 울산제회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꼭 그 특정 인물만 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 보시면 너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텍스트로 본다면 우리는 그 땅끝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땅끝, 유럽입니까? 아프리카입니까? 태국입니까? 선교라는 것은 꼭 멀리 찾는 것인데, 물론 지금 특정하게 우리는 태국 땅을 기도하면 갑니다. 그러나 땅끝까지라는 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죽을 때까지 뛰고 달리고 가면은 어디로 만날까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가면은 이 자리에 올 것입니다. 땅끝까지 간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땅끝이 태국 땅일 수도 있고, 박일란 선교사님 가정에서는 땅끝이 어디로? 태국으로 정해졌고, 우리의 삶 각자 못 가시는 분들은 이 울산제일교회 신정동 남구 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기 40일 동안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처럼 백성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또 마지막 지상 명령을 오늘 1장 8절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인 오늘 1장 8절,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증인이 됩시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갑시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40일 승천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며 지상 명령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고 요청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내 안에 나를 버리십시오. 나를 버려야지만이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아직까지도 내 안에 예수님을 말할 것이 없다면은 주님을 체험하며 진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본 그대로 증언하여라. 너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라.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